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30년 목회 중에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 장의자의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앉지 않는 자리에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4층 밥상에도 피고 주방 바닥에도 옷장에도 화장실에도 심각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사택도 예배실도 교육관도 곰팡이 제거 전쟁을 좀 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께 오늘도 주목하며 그 영계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집사님도 옷에 쓸었다 그랬어요. 어저께 세탁소에 갔더니 평상시에는 4,000원이에요. 세탁을 맡기면. 근데 8,000원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쓸었기 때문이죠. 유례 없이 긴 장마로 인해서 온 지금 나라가 그 습기, 가득한 습기로 고생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근데 우리 교회도 이 긴 장마로 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오후 예배가 없어져서 밥상을 자주 닦지 않은 까닭이고 청소를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다 곰팡이가 점령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보았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았어요. 지하실에 교회를 할 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신앙도 영혼도 점검하지 않으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맙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참 그리스도인의 자기점검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속 이런 감동을 주세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리 복습을 좀 해보면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가? 천국을 준비해서 상급을 늘 떠올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천국 통장의 잔고를 늘리고 있는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며 사는가? 심판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심판을 싫어한다면 죄를 그만큼 싫어해야죠. 악습을 그만큼 싫어해야 되죠. 그보다 더. 그렇지는 않고 심판만 싫어한다면 무슨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신 거죠. 성경에는 심판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careless word라고 했죠. 부주의한 말을 할지라도, 무심한 말을 할지라도 그날에 다 신문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을 늘 점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화를 준비하는 삶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지 아닌지, 내 인격이 작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늘 점검하는 게 참 그리스도입니다.
무심한 사람들은 가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참 그리스도인 자기점검 두 번째 시간에 회개하고 있는가, 너무도 당연한 이 신앙생활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회개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소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를 불편해하고 귀찮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은혜로 된다 그러고 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지 않은 구원파에 슬쩍슬쩍 빠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회개하고 살았는가? 회개할 게 없다고요? 그만큼 잘 살았다고요? 어떻게 죄성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그만큼 보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하고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죠? 그것 자체로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고 있는가? 자기 부인은 기독교인의 정말 방패요, 검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라고요. 의의 흉배라고요. 자기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 정과 역에 매어 사는 사람, 그러면서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좀 세세히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유튜브에 올린 그 동영상을 한 번씩 더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 시대에 아직도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게 오늘로 끝날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기점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신앙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비추어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 다시 말하면 오늘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현실 속에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영적 파이터를 말합니다. 파이터.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살기가 돌고 이를 막 부두둑 갈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랬죠. 손가락을 뚝뚝뚝 꺾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귀와 함께 놀고 있는지 마귀와 싸우고 있는지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선입니다. 마귀와 싸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내가 마귀와 싸우고 전쟁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9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싫어한단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마귀가 얼러주고 마귀가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은요, 마귀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귀가 죄를 짓도록 환경을 펼쳐놓죠. 마귀가 어려움들을 펼쳐놓죠. 욥의 환경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영혼이 정말 꼴보기 싫은 겁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엄청 싫어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려고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존재들이죠. 뭐 천성 가겠다고 뭐 자기를 부인해? 이거 하여튼 마귀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략합니다. 하나는 세상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위협하고 협박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근심이 일어나게 한다. 근심이 두렵게 하고, 고난이 깊어서 가던 길을 포기하도록 간절히 술수를 쓰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모략을 짜는 존재가 있단 마귀예요. 마귀는 뭐 기도하진 않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 세상 사는 게 다 고난이지,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지 말고 내 삶에, 지난주의 삶에 또는 내 오늘이라고 하는 삶에 내게 고난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사실은 잘 안 보여요. 마귀와 한편인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피해가기 때문이죠. 습관적으로 피해갑니다. 혹시 이렇게 통화하다가 또는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하신 적 있나요? 요즘 아무 일도 없어요. 참 편하네요. 주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편안함이, 아무 일도 없는 그 안락함이 마귀가 주는 건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감동도 안 받았는데도 편안하다. 그럼 볼 것 없죠.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죠. 볼 것 없죠. 마귀가 펼쳐놓은 덫이죠. 아니, 기도도 안 하는데, 말씀도 안 읽고 감동도 안 받는데 어떻게 나는 편안해요. 요즘 문제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본 철로역정의 효시의 집 6번째 방, 철롱 속에 갇힌 배교자의 고백엔 바로 그 평안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얽었고, 정욕이 얽었다는 것은 뭡니까? 정과 욕에 매여서 그냥 즐기며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해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놔뒀다. 자기가 말씀을 놔둔 거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성령이 왜 슬프실까요? 회개할 지금 타임에, 기도할 지금 타임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탄식하고 슬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막 성령은 그걸 원하시는데 다세이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탄식하죠. 그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혹함해 마귀가 내게로 왔고, 그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욕대로 그냥 즐기며 기도와 말씀은 팽개쳐버리고 성령을 슬프게, 회개는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재미나 즐거움을 즐기다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편안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인지, 사실 진정한 안식은 고난 속에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난 없고 세상이 잘 돼서 자식들도 이제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편안해요. 그러면 마귀가 싫어하는 삶을 살면서 얻는 평안인지,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마귀한테 받은 건지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내게 있다면
그는 안전한 길이 맞습니다. 마귀가 싫어하는 삶이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났는데 뭐가 기뻐요? 우리는 안다 그거죠. 이거는 마귀가 일으키는 고난이고 허락된 고난이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야.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어요. 마귀를 허용하시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므로 즐거워한다고. 이 모든 이 고백들은 뭡니까? 잘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귀와 잘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 유혹과 맹렬히 싸워야 되겠습니다. 맹렬히. 정욕적 즐거움이 제공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즐기도록 환경이 펼쳐졌을 때,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펼쳐놓았을 때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했다가는 속고 맙니다. 마귀가 제공하는 즐거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또 깊이 파헤쳐 봅시다. MRI 두 번째를 찍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마귀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는 세상에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먹음직스러웠던 선악과, 마귀가 그렇게 보이게 한 것이에요.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해서 따먹게 합니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스러워. 에서가 허기져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다고요. 식욕을 채우려고. 육신을 즐겁게 하려는 거, 그 중에 이 먹음직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이거 절제해야 되는데 발람 거짓 선지자의 술책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난주엔 대학생 갓 졸업한 분이 오셨는데 오늘 못 오셨네요. 대학생들은 어떻게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까? 젊은이들은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거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다 힘겨워요. 일당 8천 몇백 원이에요. 그것도 올라서. 대학생들은요, 그냥 길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유혹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것만 하면 20만 원. 이것만 하면 일당 5만 원. 아니. 시간당 5만 원. 그런 일이 뭐가 있겠어요? 돈을 쉽게 많이 벌려다가 타락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남기려고 탈세하고 거짓말합니다. 정치인과 종교인들이 육신을 즐겁게 하고 싶어서 불륜을 저지르고요, 불법도 저지릅니다. 이게 오늘 현실 속에 있는 마귀의 승리예요. 마귀의 승리.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목매고 마는 거예요. 덫이 곳곳에 있어. 블랙홀처럼요, 빠져듭니다.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왜 그렇게 되죠? 마귀는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지금 말세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읽어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이 좋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가 뿌려놓는 함정이 있죠. 돈을 사랑하니까요. 자긍하고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라, 정직한 돈을 벌어라 하면 싫어요. 그 고리타분하게 꼰대 같은 소리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써인 그 사회 속에 필요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 밥 먹이 주나? 라고도 합니다. 밥이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삐치면 풀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이에요. 자아가 강한 거죠. 자존심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자아 실현의 교육, 그것이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저 불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뭐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 자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보다 더하는 시대에 그게 말세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깍두기 씹어 먹듯이 잘근잘근 씹으면요, 정말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장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냥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한번 나오면 헌금하면 그 정도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대예요. 마귀와 싸우지 못해요. 영적 실력이 없어요. 라오디게아 사자처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요. 그러고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판치는 세상이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귀가 두렵지 않아요. 응? 그게 우스워요, 우스워. 살짝만 쳐도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그러고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버티고, 살짝만 해도요, 그냥 참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이런 길이 너무 많아요. 아니요,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되겠습니다. 거꾸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뭔지 좀 찾고, 그렇게 해서 난 육신을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그래서 몸에 보드라운 거, 입맛에 좋은 거, 내게 아주 스윗하게 다가오는 것들, 일단 스톱. 난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선언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하고의 싸움은 마귀가 펼쳐놓은 두 번째 덫과의 싸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와의 보암직스러운 선악과처럼 보암직스럽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죄했던 것처럼 이 안목의 정욕이 마귀가 잘 사용하는 미끼인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뭐죠? 안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모, 복장, 가구, 자가용, 전자기기나 액세서리 같은 것도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려는 이런 것들로 다 취사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 마음을 절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눈에 좋은 건지 내 영혼에 좋은 건지, 마귀가 기뻐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좀 잠깐 멈춰서 선택하고 취하기 전에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다가 망한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의 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그래서 저는요 자꾸 이 여자가 뭐 딸들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좀 남자도 여기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믿어요. 시온의 남자들이 뭐 이렇게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려 행하며, 악의죽거린다는 게 뭐죠? 한번 어떻게 걷는 건지, 악의죽거리며 걷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미스 코리아, 유니버셜 이런 콘테스트에 보면 악의죽거리며 걸을 때 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죠. 온통 뽐내는 거예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왜 발이 쟁쟁 소리가 날까요?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 시온의 아들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때문에 쟁쟁거렸구나.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실과 귀걸이와 발목걸이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향합, 향수 통이죠. 호신부, 몸에다 붙이는 여러 가지 보석이나 이런 거, 지환, 반지, 코걸이. 오늘날 코걸이 남자들 많이 하죠. 아니, 비율로 따져서 많은 건 아니지만 자랑하려는 남자들이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꼴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이게 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나온 이 모든 게 뭐냐 하면 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달고 다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목이 길어야 예쁘다고 하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 여자이면 날 때부터 계속 여기 목가락지를 낀다면서요. 그래서 점점점 이게 더 길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길어지게. 그래서 그게 많이 긴수록 기형이죠. 그러니까 기형, 비정상. 근데 그게 미인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어요. 그것만 이상한가요? 아니요. 오늘날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요. 나이가 지긋하고 흰머리가 났는데도 멋부리고 다니려는 사람들 있다고요. 그래서 빨간 양복 입고 노란 와이셔츠에 여기 파란 이 손수건도 딱 꽂고 말이죠. 그리고 그게 아주 현대 감각이라는 거죠. 그 유명인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더라고요. 서울대까지 나온 그분도요, 아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혼하는 거 괜찮아. 요즘 시대는 다 살아보는 것도 필요해. 참 얼마나 정욕적인 말들을 하고 얼마나 정욕적인 모습들로 살아가는 이 시대인지요. 그래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 그걸 자랑하려고 거기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머리가 예쁜 사람은 머리 이 카락에 온통 신경을 쓰고요. 코가 낮은 사람은 그걸 튀어나오게 기를 쓰고요. 자랑하려고 그냥. 그래서 옷도 가방도 명품 같은 거, 신발도 명품. 안목의 정욕에 지배받도록 배우의 역사는 마귀가 한다는 뜻입니다. 보암직스럽게. 그러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쫓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속, 세파에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스르는 그런 것들, 내가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지,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점검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과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란 뜻이에요. 하와가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던 그 선악과, 그걸 보고 따먹었죠. 이건 자기 자랑이죠. 자기 자랑. 똑똑해서, 성공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세상은 온통 이 자랑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추구합니다. 성공 스토리에 열광합니다. 어떤 다단계 판매 세미나에서는 성공 케이스를 나열하면서 욕망이 물타기 하는데 다 닫아놓고 그 욕망이 뜨겁게 타오를 때까지 문을 안 열어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합니다. 욕망이 타오르 눈이 뻘겋게 되는 게 확인되면 갔다 와도 돼요. 얼른 돌아오니까. 거기서 드디어 이제 고조하고 막 한 뒤에 어떤 그 다단계 판매 그 회장이 나타나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짧게 그것을 얘기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카의 결혼 축의금으로 지난주에 3천만 원을 척 냈습니다. 찌질하게들 5만 원, 10만 원 그거 갖고 그거 떨며내는 인생 되지 말라고. 이 사업에 올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3천만 원, 2천만 원. 그랬더니 좀 뒤에 어떤 회원, 이 사람을 보십시오 하니까 어떤 회원이 나왔는데, 여자 회원이 나왔는데 시작한 지 2년 만에 연 순수익이 1억 4천을 넘었대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막 타오르는 거죠, 욕망이. 한껏 부추깁니다. 자랑스러운 인생이 되자는 것이 그 세미나의 취지예요. 물론 그 뒤에는 투자해서 다 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사명자인데 신학교에 가야 될 사명자예요. 목회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목회 안 가고요, 신학교 한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요, 여기에 뛰어든 사람도 있었어요. 다단계. 그러고 막 5년 뒤가 저는 기대됩니다.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5년 뒤가 기대됩니다. 그때 저는 많은 교회를 도울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한 7년이 됐나요?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또 다른 거 하고 계세요. 그냥 그렇게 이용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자녀 교육도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압박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외제차를 타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공경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탕 크게 해서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벼릅니다. 무슨 어떤 경연대에서 골든벨을 울려야 된다. 골든벨을 울리면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사람들이. 다 그 자랑이에요. 부동산 자랑, 잘된 자식 자랑, 연봉 자랑.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부끄러운 줄. 그런 자랑하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점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거기 빠지고 맙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좀 침이 튀어가며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좀 자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식이 뭐 어떻게 되는데 연봉이 뭐 몇 천이고, 뭐 우리 자식이
뭐 자식을 또 낳았는데 걔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뭐 자랑하고요. 이거 우리 자식이 해줬다 그러고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100분의 1이라도 자랑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 이렇다고요. 세상이. 그러니까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설교 속에도 자기 자랑을 막 넣어갖고 말이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도들의 대화 속에 그냥 자랑. 그래갖고 막 속이 상해갖고요. 시험 들어서 나와요. 교회에서. 밥 먹고 자랑하다가. 참 얼마나 가슴 찔리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부추기는 마귀와 정면 도전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이런 것이 그 자랑이 좋아지면요, 이생의 자랑 그런 게 좋아지면 옐로우 카드예요. 옐로우 카드. 잠시 뒤에 레드 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환경이 펼쳐지면 자랑할 만한 게 생긴 거예요. 말하고 싶어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수익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은 그것들이 펼쳐지면 이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연봉 얼마게요?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네. 환경이 펼쳐지면 조심조심 경계하며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아픔, 그건 다 잃어버리면서는 아니 되잖아요. 네. 정신 못 차리면 발람 선지자처럼 불법을 저지르고요. 망하는 겁니다. 싸워야 돼. 싸우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싸우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도덕 강론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정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마귀는 영적 존재고 우리는 육적 존재들입니다. 그는 우리 속까지 보고 술수를 짜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겉도 볼 수 없어요. 뭐가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간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실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첫 창조물을 떼어낸 실력자예요. 인류 역사 속에 수도 없이 타락을 일으키고 물들어가게 한 그들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두 번째로 점검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여기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받은 너희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니까. 마귀가 온통 휩싸고 있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집은요 너무 어려워요. 고난 속에 있어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진 고난을 다 겪으며 지금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견디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런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도 봅시다. 이 놀라운 고백, 복음성가가 된 이 고백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참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견뎌가는 자들입니다. 은혜로. 뭐 싸우지도 않으면서 그냥
고난은 피해가면서 세상 정욕 속에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천국을 향해 가면서 그에 합당하게 성장해 가면서 마귀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확신하며 가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사도 바울의 고난을 우리는 다 압니다. 베드로의 고난을 압니다. 오늘 성공적인 하나님이 역사했던 성공적 기적들, 이런 것들을요 써놓은 책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 설립하여 온 세상에 그런 지 공동체가 수십 군데로 퍼져나가게 했던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저 늘 50명분의 음식은 그건 아주 일상이고요. 그리고 150명분, 500명분까지도 음식을 만들어가면서 뒷받침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게 퍼져갔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건물이 이제는 더 이상 좁아서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건물이 하나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유산으로 남겨진 돈을 주는 거예요. 기적의 연속들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라브리의 맨 마지막 장에 마지막 페이지 서너 페이지 전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런 글이. 이게 더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벅찬 성공의 연속은 아니었다. 병, 사고, 의기소침, 낙심, 좌절, 탈진의 순간들이 있었다. 돈이 다 떨어져 생기는 공경이 줄을 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 너무 벅찬 일이라고 될 만큼 했으니 다른 사람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고 싶다고 말하고 싶은 유혹이 끊이지 않았다. 우리 생각에 우리로 하여금 그만두게 포기하게 하려는 사단의 직접적인 공격임을 분명한 것들이 있었다. 공격임이 분명한 것들이 있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진짜 저는 알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공인의 삶으로 그것도 숨어서 소프트하는 그런 음지에서 봉사하는 이들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실제가 있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다. 확실성.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역사의 개인적인 순간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확실성이 있다.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기적의 분명한 역사가 있다.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어서 간 것도 아니고 기적만 있어서 간 게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태장에 맞는 거 40에 감암에 세 차례는 막 기절하고 일주일을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런 게 다 있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은 요행수나 꿈꾸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땅에 고난이 없는 행복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길 갈망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가는 사람들의 이 말씀을. 자,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표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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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고 절망하고 중간에 끝내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회개도 없는 은총을 구하는 자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싸우지도 않는 은혜를 구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 없는 기쁨, 즐거움을 원하는 자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고난은 따르지만 유혹도 실패도 따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이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은 자들, 예수님이 도우시는 마귀와의 전쟁에 일선에 서는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가 펼쳐놓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덫을 피해가면서 걸렸다 해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빠지다가 올라왔던 베드로처럼 다시 빠져나오고, 상한 발목이지만 쩔뚝거리면서도 펼쳐지는 발람의 그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도 참 그리스도인 목사, 여러분들도 참 그리스도인 청지교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신학과 어떤 교리로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이렇게 싸워가는 자들, 참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참 그리스도인, 자기를 점검해서 참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다 참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드리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들, 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맑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얼굴 보내 나의 조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조를 나의 조 그걸 보았는데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 오늘 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기쁜 찬송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잡고 보았는데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올 줄도 대하고 있겠네 저의 절과 한 소리로 나는 주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보았는데 영화롭게 시험 성문 들어가서 나는 이런 입고 왕경길을 다니며 금검 주어서 또 잊어버린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을 모아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